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세례라고 하는 예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세례를 받기 전에는 요리문답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세례 교육을 받게 되지요. 요리문답은 다른 말로 교리문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초기 기독교에서부터 이 요리문답과 혹은 교리문답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 요리문답이 만들어지게 된 계기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 AD 313년에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공식적으로 공인이 되는 과정 속에서 그동안에는 아주 사회의 일부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 던지기까지 하는 그런 일들, 그리고 수많은 박해들 속에 있었지만, 이제는 뭐 그런 일이 없이 그냥 그 로마의 그 점령하에서 태어나는 모든 나라들에서는 태어나면서부터 기독교 신앙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국교가 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교회로 몰려드는 사람들이 술을 헤아릴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예수가 누구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줘야 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보통 이 기독교가 공인이 되기 전까지는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순교를 각오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 313년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까지의 세례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한 3년 동안 그 사람의 삶을 찬찬히 살펴보고, 그리고 그동안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는 과정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막 물밀듯 밀려오는 이 사람들에게 최소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것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핵심적인 교리를 요약해 놓은 것을 가르칠 필요가 있어서 그렇게 가르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교리를 배우고 난 이후에 세례를 통하여서 그 사람을 공동체 안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세례를 베풀었으니까 너는 이제부터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례를 베푼다라고 하는 것은 세례는 교회를 통해서 세례를 베풀었기 때문에 그 신앙 공동체 안으로 이제 신앙 공동체의 구성원 중에 한 사람으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이 세례에 있습니다. 이 요리문답 혹은 교리문답, 문답이라고 이야기되어진 이유가 무엇이냐면 교육을 목적으로 해서 문답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이렇게 질문하고 그것에 대한 대답을 가르치고 하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교리문답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리가 먼저 생기고 그것을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신앙이 생긴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뭐라고 하죠? 체험의 종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미 체험한 것들을 잘 정리해 놓은 것이 교리입니다. 이 교리를 통해서 내 신앙이 올바른 믿음의 고백 위에 서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한 사람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의 공동체 속에서 경험되어진, 그리고 검증되어진 그런 교리에 부합하느냐, 맞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교리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체험의 종교인데, 이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다양한 경로로 체험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어떤 사람은 질병 때문에 만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깊은 시련 속에서 만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각자가
그 경험하는 경험들이 다 다르다 보니까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하게 되면 이 해석이 잘못된 해석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단이 생기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아주 극단적인 신비주의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내가 경험한 신앙적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무엇을 통해서 점검을 받아야 되느냐면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반드시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신앙 공동체도 이제 막 생겨난 신앙의 공동체가 아니라 2000년 기독교의 역사를 축적하고 있는 교회의 그런 신앙의 전통 속에서 그것이 점검을 받아야지만 이 신앙이 건강한 신앙이구나, 그렇지 않은 신앙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들이 가끔 뭐 이렇게 성경 공부가 필요 없다, 많이 배워봐야 뭐랄까요, 뭐 이렇게 아는 체나 하지 신앙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늘 우리의 신앙적 체험이 교리를 통해서 점검받고 교리적인 그 내용들이 우리 삶을 통해서 훨씬 더 풍성하게 경험이 되어지는 이런 선순환이 계속 일어나야지만 우리 신앙이 매일매일 성장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단순히 아주 사실을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사실이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라 단순히 어떤 역사적인, 영어로 이야기하면 팩트만을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여러분 조선왕조실록이라고 하는 것을 아시죠? 조선왕조실록은 1대 태종왕부터 25대 철종 때까지 이 25명의 왕의 일거수일투족, 그리고 매일매일 올라오는 상소문, 대신들과 회의했던 내용들, 그리고 왕이 먹었던 음식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하나도 빠지지 않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사실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무려 8명의 그 관원들이 하루 24시간을 교대해 가면서 단 한순간도 왕에게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놓치지 않고 기록하는 것이 바로 조선왕조실록입니다. 그런데 이 조선왕조실록이 그 임진왜란을 거치고 하면서 많은 부분이 이렇게 소실이 돼서 지금 현재 남아있는 부분들은 그 방대한 분량에 비하면 아주 작은 분량만이 남아 있습니다. 본래는 한 800권 정도가 되는 그런 분량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임금님이 무슨 회의를 하다가 방구를 꼈다든지 이런 내용까지 다 적어 놓은 것이 바로 실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삼국유사나 삼국사기 이런 것들은 역사적인 사실을 가지고 있지만 그 역사적인 사실을, 그 역사를 기록한 사람이 어떻게 해석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기록해 놓은 책이 역사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도 이 두 가지가 혼용이 그러니까 섞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역사서 하면 구약에서는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그리고 역대상하. 그런데 사무엘상하와 열왕기상하는 조금은 실록처럼 사건들을 아주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경전에는 이렇게 조금 부정적인 이야기나 아니면 왕이 잘못을 저질렀다든지 이런 이야기들은 가능하면 빼고 싶어 하는데 사무엘상하와 열왕기상하는 그런 것들을 거의 가감없이 그냥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역대상하 같은 경우에는 그 역사적인 사실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에 훨씬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복음서가 4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복음서 4개 중에서 3개, 이것을 공간복음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이 3가지를 공간복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공간복음이라는 것은 같은 관점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의 예수님의 행적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사역이 그렇게 시간순으로 기록되어져 있지를 않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여러 가지 일들이 어떤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신앙적 해석이 거기에 훨씬 더 많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렇듯 성경 안에는 많은 부분이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경험하게 되는 그런 신앙의 경험들을 우리 나름대로 아니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빛 아래 해석해 놓은 우리의 고백들이 적혀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까 조선왕조실록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천지창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만드시는 것을 이 세상에 본 사람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들을 들려주시고, 그런 이야기들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 1장과 2장의 말씀이고, 그리고 특별히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원역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역사 이전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뭐 기록도 거의 남아있는 것이 없는 그런 것들이죠. 그리고 이제 12장부터 아브라함이 족장의 역사로부터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의 역사. 그런데 그 성경의 역사 속에서도 모든 역사적인 사실을 다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이렇게 골라서 기록하고 있는데, 무엇을 초점으로 해서 골라서 기록하고 있느냐면, 보내시겠다고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추어서 구약은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책에서 한동안 19세기와 20세기를 거치면서 자유주의 신학이 이 신학과 교회를 훑어가는 가운데, 성경 안에 있는 모든 해석은 다 제거해버리고 역사적인 사실만을 우리는 믿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자유주의 신학에서 주장을 했었던 그런 시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마치 이런 것하고 똑같은 것이죠. 누군가의 이 수술을 위해서 배를 가르면서 피는 흘리지 않고 배를 갈라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것은 분리할래야 분리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 그 신앙의 고백을 제거하고 역사적으로 증명이 가능한 사실, 그 사실만을 우리가 본다고 한다면, 이것은 마치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에 소리를 완전히 제거해놓고 드라마나 영화를 보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영화를 보는데 소리를 완전히 제거하고 아무 소리 없는 그냥 사람의 움직임이나 그 사람이 움직이는 입, 이런 것만 가지고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본다면 어떻겠습니까? 아무런 감동도 없고 재미도 없고 그것을 보아야 할 이유도 없겠지요. 그런 것하고 비슷하게 이 성경에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경험하는 그 신앙의 경험이 하나님 나라의 빛 아래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가지게 된 우리의 고백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꼭 기억하셔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
내가 이런 경험을 했다라고, 그리고 이런 경험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할 수도 있지만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만난 예수에 대해서 잘 설명할 수도 있는 것도 있지만 설명할 수 없는 것도 있고, 내가 아무리 그것을 잘 설명해도 이것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잘 설명해도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라고 예수님께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 이제 말씀의 제목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인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라고 하는 말이고, 메시아라는 말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경험되지가 않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당신은 나의 그리스도, 구원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꾸 헷갈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되어지는 일들인데 이 일들을 너희들이 보고 들으면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너희들이 믿지 못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보통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두 가지를 하나로 생각하죠. 이 예수님과 그리스도를 떼어서 생각하지를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 고백의 가장 핵심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석가모니가 그리스도입니다라고 믿는 것이 아니고, 공자가 그리스도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마호멧이 그리스도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고, 바로 역사 속에 개입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삶을 사신, 참 인간의 삶을 사신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단 한 가지만 다릅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이 슬픔을 느끼시고 기쁨을 느끼시고 분노를 느끼시고 몸이 피곤하면 졸기도 하시고 먹을 것을 먹지 못하시면 배고픔을 느끼시기도 하시고, 만약에 그분이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분은 배고픔을 느낄 일이 없지요. 졸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참 인간으로서 오셔서 이 땅에서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사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우리의 구세주라고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 이거는 천지가 개벽할 일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나의 구주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이거는 어마어마한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된 것. 그런데 이 불가능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느냐? 하나님의 은총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다. 그러면 그렇게 물어볼 수가 있겠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기적을 일으키지 않으셨습니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고도 남지 않으셨습니까? 바다를 잠잠하라 했더니 바다가 잠잠해지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그 일들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통하여 일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오늘날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과 그분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 병자가 낫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일들도 일어납니다. 그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것은 하나님으로서 기적을 행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의 출발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간의 질고를 다 대신 짊어지시고 둘째 아담으로서 첫째 아담의 모든 범죄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해결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부활의 영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하늘 보좌 위로 높이셨습니다.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신앙의 출발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으로부터 출발이 됩니다. 우리는 유대인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2000년 전에 이 땅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에는 단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인생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이던 그의 인생이 이제는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신앙의 출발점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공동체는, 모든 신앙의 공동체는 부활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믿음이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물론 사도 바울과 같이 어떤 극적인 만남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그 사도 바울이 극적인 만남을 했다고 하지만 이 사도 바울의 예수님과의 만남도 사실은 깊은 인격적인 만남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하는 것은 어떤 강압적이거나 강제적인 힘에 의해서 우리가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우리를 이해시키시고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 그렇습니다. 당신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하시는 이런 인격적인 만남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무신론자들은 어떻게 주장하느냐면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에서 고통당하고 눈물 짓는 것, 그런 고통스러운 인생을 위로받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 이유가 기독교 신앙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그런데 무신론자들은 왜 그러면 그런 주장을 할까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것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우리 구세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이 가지고 있는 의미,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 사건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개입해 오신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은 어느 날 책상머리에 앉아서 갑자기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하고 항상 연결이 되어 있느냐면 우리의 삶하고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서 구세주가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내 개인의 삶에서 예수가 구세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고백은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만 계시지 않고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 곁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항상 동행하시는 내 삶 속에서 경험되는 것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 한가운데에서 고백되어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우리의 삶은 참 이렇게 엉클어진 실타래처럼 이것을 풀면 저것이 맺혀 있고 저것을 풀면 또 이것이 맺혀 있는 모든 인생을 통해서 그것을 하나씩 풀어가는 과정인데 그 풀어가는 과정에 열쇠의 역할을 하시는 분,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 실증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가는 과정이 어떤 것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때로는 눈물지게 하고 때로는 고통스럽게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 한가운데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고백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진공 상태 속에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은 정말로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고난의 민족이었습니다. 이 한반도의 상황과 비슷했는데 유대인들은 유럽과 아프리카가 만나는 지점이고 또 아시아 쪽에서 오는 그런 세 개의 세력이 만나는 그런 항상 전쟁이 끊이지 않는, 그래서 종말의 때에도 무기또라고 하는 곳이 바로 그 세 개 지점에 있습니다. 종말의 때에 마지막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무기또라고 그렇게 그 영적인 해석들을 하고 있는데 바로 거기가 그 이스라엘 땅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우리 한반도도 마찬가지죠. 우리 한반도도 고난의 민족입니다. 한이 없이는 해석할 수 없는, 내 삶을 해석해낼 수 없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민족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 땅에서 이렇게 짧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 폭발적인 기독교의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게 된 것도 그런 역사와 무관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밋밋하게 예수님을 믿고 알다가 어떤 문제 앞에 직면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시는구나, 나를 끌어올리셔서 나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 우리는 고난이 차라리 축복이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억지로 믿게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자식이라도 너 예수 안 믿으면 죽어? 가만 안 놔둬? 100번, 1000번 얘기해봐야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러니까 네 편 내 편이 서로 갈라져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들이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인격적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나를 향한 사랑과 은혜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알아듣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원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우리의 삶의 한 복판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 나태주 시인이 그런 들풀이라고 하는 시를 굉장히 유명한 시이죠.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그리고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런 시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 반짝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가졌다가 일주일 내내 예수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는 어떤 자리라고요? 우리의 삶의 자리입니다. 지지고 볶고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기본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잠깐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서는 고기가 이렇게 큰 덩어리 고기 하나 있는데 그 중에서 6덩어리는 버리고 한 덩어리, 그 한 덩어리 중에서도 그 일부분을 가지고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누릴 수 있는 풍요로움을 다 내버리고 아주 조금 가지고 그것을 로 일주일을 사는, 그러니 날마다 영적으로 배고플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속에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예수님,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님, 우리를 직접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건져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발견하기 위해서는 아까 들풀이라고 하는 시처럼 오래 보아야 합니다. 집중해서 봐야 합니다. 그래야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발견할 수 있고 그 발견의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덧 한국 교회는 주일의 영성을 가지고 삽니다. 주일 성수하는 신앙을 가진 것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주일을 성수하는 거에만 목숨을 걸고 나머지 시간은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도 않고 깊이 그리고 오랫동안 보지도 않으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다 놓치고 살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의 일상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영적인 것이라고 하는 거죠. 나오셔서 예배드리는 것만 영적인 일이 아니고 교회 일을 하는 것만 영적인 것이 아니라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일, 밥하는 일, 밭에 나가서 일하는 일, 회사에 가서 일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영적인 일이 되는 것이죠. 어떤 때? 주의 영과 함께 할 때. 그분이 내가 일하는 것에 함께 계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 그때 바로 그것이 영적인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단순히 영적인 위안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시는 하나님의 개입을 인정하는 것이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내 개인의 삶에 개입해 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로 말미암아서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라고 하는 고백 속에 담겨져 있는 깊은 의미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 이후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행전 5장 4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전한 것이 뭐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전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5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칼케톤 공의회라고 하는 그 종교회의가 있었는데 거기서 역사적인 인물, 이 땅에 오셔서 참 사람으로 사신 역사적인 인물인 예수의 인성과 우리 신앙의 대상은 그분을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두가 다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 신앙 고백의 핵심을 거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에서 23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라 너희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단순히 우리 신앙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삶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실 것은 여러분의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개입해 오신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그리스도,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합니다. 우리를 영적인 죽음에서만 구원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가운데에서 그분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 무엇을 위해서 해결하시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드러내시기 위해서 해결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번 남은 3일의 삶 그리고 앞으로 남아있는 모든 인생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나의 참된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은 많은 학식으로 인한 것도 아니고 또한 책상머리에서의 깊은 고뇌의 결과도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것을 이번 남아있는 3일의 삶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의 여정들 속에서 매일매일 경험하게 하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의 구세주가 되시는 우리 주님을 더욱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우리 삼보교회 위에 가정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